대해서 손 한 뼘만큼도 안 되는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손 한 뼘만큼도 안 되는 인생. 성경을 보면 부자간에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데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으로서 생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만지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더라 그랬고요. 솔로몬 궁에는 은그릇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기, 그릇, 집기가 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된 것이고 얻지 못할 것이 없었고 게다가 천하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명예까지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읊었던 인생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 왕의 인생론입니다. 이 짤막한 성경 한 구절에서 무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간 다윗 왕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주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아주 용맹성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를 보면 이 다윗의 용맹성이 드러납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가축을 물고 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오고자 덤비면 맨주먹으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늙어 죽도록 부귀와 존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왕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하다간 영웅호걸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혈통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후대에게까지 존경받는 이 다윗의 인생놀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이 이 손 한 뼘 요 길이만 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손 이 한 뼘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인생살이가 매우 짧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 뼘 길이. 성인의 이 손 한 뼘 길이는
고작 20여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표현할 때 왜 하필이면 이 손바닥 한 뼘 길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다윗은 당대 영호골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적장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사울이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칭송해주고 환호해줬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다시 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당대 영호곡을 치고 자기 손아귀에다가 권세와 권력을 쥐고자 하는 야망을 안 펼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자기 손아귀에다 권세와 권력을 쥐고자 그 야망을 얼마나 펼쳤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고요, 징기스칸도 그러했고요, 나폴레옹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바닥은요 영웅호걸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가 돼서 죽을 날을 받아놨다, 임종이 눈앞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삶을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썼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온 것인가? 무엇을 손아귀에 얻고자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내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다윗의 손에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부귀 공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손아귀에 쥐었던 것과 그것을 얻고자 애썼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노릇이죠. 부귀와 권세와 영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 손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잠깐이구나, 더 쉽게 말해 눈깜팔 사이에 다 살았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이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귀를, 명예를 손에 쥐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으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It's all in vain to catch the wind.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손에 잡으려고 했던 것,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달성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이 긴 것이 아니랍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저 후딱
깜빡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80년 넘게 살았는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 50년 넘게 살았는데요.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고 여러분 뭘 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후기 얻는 거 좋습니다. 권세를 얻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획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생은 이 손바닥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이 인생, 여러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향 설정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이 방향을 자꾸 잃어버려, 목적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손바닥 한 뼘에 불과하다고 말했고요. 5절에서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것이 이뤄놓은 것이 자기는 왕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부귀와 호락야각을 누리며 살다간 그런 왕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위대했던 왕도, 천하를 호령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다윗 왕도 임종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나중에 풀지, 나중에 화해하지, 나중에 잘해주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원수 맺고 살아가고 싸우고 살아가고 죽이고 살아가고. 여러분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빨리 화해하세요. 빨리 화목하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사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허사뿐이라고 인생을 고백합니다. 본문 5절 후반절에 사람은 그 같은 데에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면, 헤벨,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기루. 신기루 아시죠? 허사라고 하는 건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인 듯 하다가 보려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기 든든히 잘 먹고 잘 살고 든든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허사다. 든든히 섰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 모두가 참으로 허사고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말합니다. 가장 잘 나갈 때를 말합니다. 가장 젊고 힘있고 용맹스럽고 싱싱할 때를 말합니다. 왕권을 탈환하고요, 백성을 평정하고요,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모든 공적들, 그러나 아무리 찬란한 업적이라도 모두가 허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성경으로 채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고요,
청년 시대를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노년에 인생 황혼기에 바라보는 인생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에 둔 황혼에 바라보는 인생관은 젊은 사람들과 더더욱 같을 수가 없겠죠. 특히 임종을 앞두고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한 분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 시대의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부귀도 영화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차 추워, 저리고 아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호걸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기력이, 몸의 온기가 식어서 죽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이요, 잃어버린 이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고자, 다윗을 좀 더 살게 하고자 신하들이 자기의 도리를 다합니다. 뭐를 더하느냐? 일칠소음 동침을 하라고 왕한테 제안합니다. 이 이칠소음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갓 사춘기에 접어든 14세 전후의 소녀를 데려다가 왕과 동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젊은 처자와 동침을 해서 늙고 쇠약해져가는 그 왕의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는, 왕가에서는 종종 행해졌던 당시의 법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할 것은 절대로 그 소녀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팍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적 관계까지 욕심을 부려서 죽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제안해서 하긴 했지만 성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로 4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든든히 섰던 것,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것, 영웅을 올려서 천하를 호령했던 것, 이칠소음 동침했던 것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부문 5절에 말하잖아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임종을 앞둔 사람치고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했고, 오늘 다윗 왕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허상, 헛개비를 말합니다. 재물 얻기 위해서 분주하고 영화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모두가 그림자처럼 허상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그림자처럼 허상이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읊었지만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인생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거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고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인생이 한뼘 길이만큼 짧고 그림자처럼 허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다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찰스만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회고하니 그저 손바닥만 하고 그림자처럼 헛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 여자, 매력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소망은 뭐냐?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는 주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용서가 관계가 있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나를 치유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자기의 임종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나를 데려가소서, 이겁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에게 뭐가 필요해요? 7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서강에 기울어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는 그러잖아요.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심판은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비요, 용서요,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뼘만한 인생을 살면서 교만 떨지 않고 삽시다.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허상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실상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세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만 가지고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